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생면부지의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빌어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하노니, 이것은 일반적인 부탁보다, 일반적인 권면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강권하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여기서 의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또 힘을 같이하여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는 여기에 딱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그 뜻은 경기장에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을 힘을 같이하여라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 같이 싸우자, 목표 달성을 위해서 힘을 합쳐 싸우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경기장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자신과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대적들을 향해서 바울은 함께 힘을 합쳐서 그들을 이기자 이렇게 해놓고,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중보 기도를 부탁한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한다, 기도한다, 합심해서 기도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위험을 곧 나의 위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곤경과 내 고난처럼 온 힘을 다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 그것은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하자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이 어려움을 싸워 이겨내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외침을, 그 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요. 그것은 그냥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강한 붙잡힘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함께 기도하자 했을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31절에서부터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기도가 두 가지 제목이 나오지요. 그리고 32절에서는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로마 교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과격한 유대인들의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간구하였던 것이지요. 이제 바울이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바울의 대적들이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데려올 만큼 그렇게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람이지요. 그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이제는 그 잡아 죽이려고 했던 예수를 전파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자신들의 전통과 순수성을 훼손하는 이단아였습니다.
살려둘 수가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역시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받은 사명이 있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았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사명이 있기에 그를 따라 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들로부터 안전함을 얻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워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를 부탁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참 불안한 삶입니다. 안전이 보장될 수 없는 삶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안전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안전이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런 기도를 부탁받았다면 정말 우리 또한 모든 힘을 다 합쳐서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 제목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교회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이방 성도들의 신앙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인정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에 주장에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공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할례가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켜준다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방인들은 그 내용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 할례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했던 그 헌금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마저도 받기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방교회의 구제헌금을 받을 수 없다고,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선한 일들을 무산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기도로만 따진다면야 바울의 기도가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력 있는 바울이 왜 한낱 교회에 불과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의 가르침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한다면,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합심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중보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중보자,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을 보혜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보한다. 우리는 흔하게 중보기도라고 말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서 합심기도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하는 그 기도, 합심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이미 신앙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 생활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지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를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또한 기도와 찬송으로 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 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으로 인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그렇게 생명이 위험했던 바울이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건강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스스로가 서로의 힘을 합친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많은 증거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치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합심 기도, 마음을 함께해서 한 목표를 향해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에 있는 예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사건을 1907년 1월에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있었던 사경회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경회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나타났지요. 전도와 회개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나타났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로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녁 집회 때 시작된 기도가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 사경회에서 그렇게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그 집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합심 기도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성탄절 휴가도 반납하고 모여서 금식하고 한국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작은 힘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소망하면서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는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영적인 힘을 만들어냅니다. 성도들이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 그것은 능력 있는 한 사람의 기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이런 기도가 가지는 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사탄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힘은 참 보잘것없고 약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한다면 사탄의 강력한 견고한 진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야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들은 육신을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에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강력함은 서로의 안전과 소망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내가 약함에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부족함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나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시작이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을 가지고 하는 그 합심 기도가 우리의 어려움을, 어떤 그 강력한 어려움도 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현재 바울 사도의 상황에서는 가장 시급하고도 핵심적인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상황을 대충 얼버무려서 그렇게 넘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위험과 방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만에 의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어쩌면 창피한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가 다 부족하지요. 누구나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들, 나의 안에 있던 것들을 자꾸 안으로 감추려고만 한다면 다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바울의 모습에서 좋은 자세를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이지요. 우리는 기도는 참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냥 대충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구체적이라는 것에 오해가 따른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내용, 간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만약에 기도한다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떤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해라는 것이지요. 내 간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체적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문제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그런 일들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대충 얼버무려서 나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도와달라, 그냥 기도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이니 나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자 한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거북해하거나 조금이라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구체적인 상황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간구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그 구체적인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모일 때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항상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겠지요. 소원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로마 교인들과 진심으로 나누었던, 구체적으로 나누었던 이 기도 제목에서 아마 모든 영향이 집중되지 않았겠습니까? 32절을 보면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나아갔지요. 그러니까 그가 걸어갔던 길은 참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개척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역시도 많은 숱한 고난과 마주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또한 이미 안정된 기반 위에 있는 로마 교회에서 얼마간의 휴식을 취하며 영적인 충전을 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개교회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의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만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서로 연합의 문제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힘이 세고 많이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보듬고 돌보아줘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한 지체만 우월하고 월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지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것, 교회가 교회를 돕고 교회가 교회를 생각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예루살렘의 형제들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을 배척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기쁘게 바울을 영접했지요. 이방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함으로써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그 열매를 풍성히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합심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면 합심해서 기도했던 그 교회도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되었던 교회도 역시 같이 강해지고 강건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합심 기도의 열매가 맺힌 것을 보고 그 증거를 보고 훨씬 더 강한 믿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합심 기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관역을 향해서 한 정중앙을 놓고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역을 향해서 잘 조준된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기도의 핵심을 찌른다면 그 기도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이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권면한 것처럼 한 사람이면 약하고 두 사람도 간신히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기도의 세 겹줄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서로 힘을 같이 함으로써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세 겹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포함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한다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합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그 결정권은 항상 하나님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자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의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사명을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 마음을 열고 다가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새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힘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